교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다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향한 이미 교사이고, 또 직장에서 어떤 상사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 그 또한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교사 헌신 예배로 구분해서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직분들과 또한 이런 교사의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그 신앙이 유지되어 가고 또 보존되어 가고 오히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들과 사명이 교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제목만 그리고 또 타이틀만 있는 것 아니고 나와서 찬송하는 것으로서 헌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나 교사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는 성전, 특별히 성벽 재건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던 끝에 그의 왕에게 요청을 하지요. 내가 내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좀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져서 느헤미야와 또 일련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성벽 재건은,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그 모든 일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 52일이면 채 2달이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또 그 느헤미야를 따라서 함께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한 정말 그 사역이 얼마나 정말 부지런했는지 52일 만에 끝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52일이었으면 제가 말도 하지 않지요. 52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간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 특별히 산발랏 혹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아주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 짓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부적인 침입과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성,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짓는 성벽에 여우가 한 마리 쭈르륵 뛰어가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성 지어서 못하냐? 이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놀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해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더군다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고관들이, 고위 관리들이 무거운 세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기도 바쁘지요. 자기의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지요. 쳐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싸워야 되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수고들을 아랑곳 않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매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의 위축이 되고 우리가 과연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공격을 당하는데요.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에게 회유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야, 그 성 지으면 뭐하냐? 그만 지어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어낸 바로 성벽입니다. 52일 만에 지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곳에서 성전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것, 그런 성문을 다는 일을 지시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또 노래한 사람과 레위 사람의 대표들을 뽑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앞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료가 됐어요.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서가 끝나질 않아요. 오히려 8장으로 들어오면서 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나라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다시금 다루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발적인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요청이었냐? 바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8장 1절 말씀, 그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이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벽과 그리고 이제 모든 재건 사업이 끝났으니 쉬어도 될 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겼고 그 일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수문이라고 하는 곳 광장 앞에 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만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살았지요. 그러던 가운데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가 7월이었기 때문에 그 7월 달에 있는 7월 초하루가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과도 같은 그런 날인데요.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또 10일에 그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연이은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그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두 손 들어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의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실제 지켜주는 성벽이 재건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렇게 여긴 그 사실은 정말 정확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새로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에스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폈고 또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폈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냥 주르륵 읽어버린 13명의 이름들과 또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 선포하는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고 문맥을, 또 어떤 사람들은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빌자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인데, 그런데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통 못 알아듣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 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이야기든 저런 연유이든 간에 중간에서 누군가가 전해지는 에스라가 읽은 그 말씀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풀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13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교사라는 직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눈에 띄질 않아요. 눈에 띄질 않아요. 교사 선생님들, 교사들은 눈에 띄질 않아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요즘은 더군다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청년 때나 또 제가 교사 청년 혹은 학생 때 교사 하던 때를 생각하면 말 안 들으면 너 일로 와. 뭐 주워받기라도 하고 때려주기라도 하고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럼 나오지 마. 이렇게라도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꿈밤도 한데 못해요. 큰일 납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비교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과하게 표현되면 그것도 문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기는 누가 알아줍니까? 선생님들이 그나마 초등학교 혹은 유치부 부모님들은 이렇게 선물이라도 조그만 거 하죠. 중학교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고등학교는 뭐 더 말할 거 없고요. 선물을 받으려고 교사하는 선생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렇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레위 13명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부지런히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면 그거 잘 설명해주고, 또 저기서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면 또 가서 잘 설명해주고. 7시간 동안을 했어요. 7시간 동안을. 백성들도 서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이를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그 알아듣지 못한 말들을 다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또 그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지 이름이 어떤지 13명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의 번역은 레위인 누구 해서 13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대로라면 13명 그리고 또 다른 레위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13명의 선택받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의 모든 무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알지 못하는 말들을 풀어주고 했겠습니까? 13명으로 택도 없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렇다고 본다면 레위인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레위인들 부지런히 다니면서
누가 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이인지 어른인지 이거 상관없이 그냥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 지금 에스라 학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요 저런 것이요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들을 하기나 했냐 하는 거예요. 13명을 제외하고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교사의 직분은 참 메리트가 없어요. 성가대는 여기 딱 보면 성가 가운도 있고 성가대구나 참. 안내는 우리 교회에 정장이 없지만 대부분 정장 딱 안내 배지 딱 달고서 하잖아요. 봉헌위원도 봉헌위원 자리에서 가운 입고 누가 봐도 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조금 큰 교회에서 장로 혹은 안수집사 투표를 하면 어떤 분들이 낙방하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봉사자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에 주일학교 특별히 초등부 부장님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 머리 하나하나 다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냥 그 많은 아이들 초등부 한 100명 되거든요. 그 100명 되는 아이들 이름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 챙겨주고 선생님들 챙기고 안수집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뭔가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가 되느냐? 그분들은 될만해요. 될만한데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돼요. 얼굴이 많이 보이잖아요.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에요. 부장님들 초등부 혹은 유년부 부장 되면 주머니가 남아날 날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부장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다 털어서 또 가서 또 먹이는 거죠. 배고파요. 짜장면 먹이고.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왜 포기할 수 없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 큰 보람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고 정말 잘 양육한 그 아이들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 훌쩍 커서 선생님 하고 찾아올 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선생님,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저 이번에 결혼하는데요. 뭘 벌써 결혼하냐? 누구 아시죠? 알지. 같이 살 사람입니다. 가도 될까요? 와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신앙을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해요. 그게 유일한 보람이에요. 유일한 보람.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직분, 그것이 교사인 거예요. 어떤 선물을 받거나 물질, 이것도 좋지요. 특히나 이렇게 밤새 써내려간 편지들 받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해요. 안 받은 것보다 좋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설 수 있는 이유, 백발이 되도록 그 교사의 직분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교사의 손끝과 말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중간에서 에스라와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열심을 다해서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일, 알려주는 일, 깨닫게 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시간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에 감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하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혹여 제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른 척 하지는 않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5월 달에 교사 선생님들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갖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 의무를 다 해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로 조금 위안을 받고 있어요. 매달 식사하면 제일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혹은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랑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는 일,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마치 낀 사람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아이들조차도 여러분을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너른 품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때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 깨닫게 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학사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그 13명과 또한 깨닫게 하는 자 레위인들 그들 또한 에스라의 모습을 100%는 아니어도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살펴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설명하기를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 10절에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에스라가 말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레위인들이 에스라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에스라와 백성들의 중앙에 서서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학자 에스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반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그러나 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 고학력 그것 아니에요. 잘생긴 것, 그건 잘생기면 좋아요. 그러나 아주 완전히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이쁘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도 그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사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학자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작정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준행해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로 마음에 결정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교사 또 선생님들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기에 학자 에스라가 갖지 못한 또 다른 한 가지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말로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어쩌면 그 아이들보다 더 낮아져야 하는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그러한 정말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들을 이해하는 이해도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학자 에스라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에 그 가운데 서서 그 말은 이러이러한 말이요라고 할 때에 그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귀가 오던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야 한다면 그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교사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 그냥 배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배가 부흥하게. 네, 부흥해야죠.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르치는 나를 위한,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이 쉬울 리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사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마땅히 그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필요치 않아요. 에스라가 전했던, 그리고 그가 낭독했던 율법,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 할 때에, 무엇을 전해야 이 아이들이 변화될까 할 때에 세상에서 배운 것이나 여러분들의 학문이나 여러분들의 경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배움과 경험과 그리고 또한 생각과 사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에스라가 오늘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을 낭독하기만 했어요. 낭독.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으시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여러분들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익숙하고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직분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직분이고 심지어는 무슨 투표를 해도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서글픈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큼은 그 세상 어느 일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는 일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천국으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그 일들이, 그 중차대한 임무가 바로 여러분들의 양어깨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 그것을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가족,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또 누가 핑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가족을 잘 못 돌보는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못 돌본 가족들 하나님이 좀 돌봐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러한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 매일 전화하고 또 신방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아유, 우리 집 기도를 못했네요. 하나님이 네가 네 집 기도 못했으니 내가 그 부분은 들어주지 않으마. 이러실 하나님도 아니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더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저 힘들고 어려운데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고 잘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숨 걸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아이들처럼 말 안 듣고 또 떼부리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오전에 봤던 것처럼 여전히 배반한 제자들을 그래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돌려줄 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들, 바로 그 사명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그 교사의 직분에 헌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리고 삶의 필요와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권투를 빕니다. 아직 이제 4월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4분의 3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갚아주시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한두 명
아예 아이들이 없는데 뭐 누굴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수도 중요해요. 수가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자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중동부 사역을 그쪽에서 마치고 우리 갈릴리 교회로 올 때 공교롭게도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헌신 예배 설교였는데 마지막 밤에 그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갈릴리 교회로 오고 거기 하고는 이제 끝.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이 애들이 그냥 와서 울어주는 거예요. 불쌍했나? 그래서 그래. 저는요 결혼할 때 줄에 서 주셔야 돼요. 야, 너 담임선생 저 목사님 계시고 다 그런데 뭐 그 얘기를 벌써 하냐? 아니에요. 뭐 그때 가서 나를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그건 상관없어요. 함께 있었던 때를 추억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제가 목사님 때문에 혹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또 그 뒤에도 이제 뭐 여러 그 SNS를 통해서 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찬양단도 하고 있어요. 또 정말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 큐티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간의 그 수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들 힘드시죠? 아침 일찍 나오셔야죠. 나오셔가지고는 그 아이들 그냥 무슨 망아지 같은 애들 걔네들 데리고서 말씀 가리킬라 찬송 부를라. 또 중학교 되면 입은 왜 그렇게 무거워지는지 찬송 한번 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져요. 목사 저 앞에 선 인도자 목이 팍 쉬어야 그나마 입 한번 띄나.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힘들고 중학교 애들은 중학교대로 힘들고 고등학교 애들은 고등학교대로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나오시고 일찍 나오시고 늦게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빼놓지 않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기쁨들을 누리고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그 느낌, 그 기분을 한번 느끼시면 야, 내가 교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 하시고도 남으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11월쯤 돼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또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다음에는 교사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다음에 저 꼭 교사 시켜주세요. 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전화를 받아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런 위로가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